앞으로 여러분 허락해 주시고요. 여러분 엘리야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한 여인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양식과 그 물을 마시다가도 이제 그 물마저 끊겨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명하시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숙명과도 같은 삶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로 가라면 그리스로 가고 오늘 또한 이제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go 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너에게 살 길이 열리다라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거기에 너의 생명이 있다. 거기에 너의 목숨이 있다. 거기서 네가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번쩍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겠노라 라고 하는 그 다짐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게 만들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바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돈이라고 하는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 아합의 여인이었던 이세벨의 그 우상의 본거지와 같은 곳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거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해필이면 거깁니까? 거기는 우상의 본거지 고향입니다. 거기에서는 아합의 손길이 미칠 수 있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이 내 생각과 머리로 한다면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아니고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이 시돈의 사르밧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 있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순종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막 헤맬 필요도 없이 마치 문지방을 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과부에게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을 위하여 너를 보존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한 여인을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예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10절에 봤더니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청하건대 내게 물을 좀 달라. 그거 마시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의 물이라고도 합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부가 물 한 잔 주는 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물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경부지의 한 남자가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선뜻 내어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었죠. 거기다가 11절에 어쩌면 정말 체면도 없고 이건 너무 무리한 부탁 아닌가 이럴 정도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야, 이 사람은 너무나 체면도 없고 눈치도 없고 자기만 살려 그러나 처음 만난 여인에게 물 달라 그러지. 거기에다 떡 한 조각 달라 그러지. 정말 눈치 없는 거 아닙니까? 물이 없는 시대,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시대. 딱 봐도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 않는 이 여인에게 이 눈치 없는 엘리야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저 이런 얘기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을 보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한 여인의 믿음을 또한 일으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문학적으로 이 이야기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던 엘리야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아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이것을 통해서 너와 네 아들이 먹고 죽는다고 하지만 아니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13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그걸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오히려 그래 네 말대로 하라. 먼저 그것으로 다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게 하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떡 하나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게 전부이지만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뒤를 생각할 수 없는 그 절박함의 낭떠러지에서도 엘리야를 믿고 순종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다. I know. 알아. 그래 얼마나 힘든 거 내가 알아. 그럼에도 이 어려운 중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엘리야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그의 아들도 살리는 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기시감일 뿐.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어렵고 이건 힘들고 이건 우리의 느낌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이렇게 책을 보는 하나의 그 키워드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이 믿음일까? 그리고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도대체 믿음의 근원은 뭔가?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끈질김이에요. 그리고 절박함이에요. 인내예요. 순종이에요.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쌓여지다 보니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14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여인에게 그래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렇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한 줌밖에 안 되고 이거 몇 방울 되지 않는 기름 너의 통과 이 병에 이것들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에 그 기름병에 곡식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저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아 이거 무슨 얘기야 마술사도 아니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그냥 콧방귀 끼고 그래 이거나 먹고 떨어져 아니면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이 그저 그 말만 믿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그가 하시는 말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15절 그 믿음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겁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우리는 말씀대로 하였더니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거예요. 마치 인과관계 같죠. 이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대요. 한 끼면 족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굶고 절박하게 지냈던 세월이면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우리는 죽을 겁니다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날기새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기가 막힌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 날 동안 먹었대요. 이 떡이 도대체 무슨 떡이길래 이거 먹어도 계속 나타났던 떡입니까? 오병이어와 같은 겁니까? 먹어도 넘쳐났던 거죠. 거기다가 16절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 나오셨는데 우리의 쌀통에 쌀이 자꾸 이렇게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참기름도 자꾸 병에 써도 이 들기름도 참기름도 올리브유도 아무리 전을 구워 먹고 제가 제 고향이 말 우리 찌짐이도 막 지짐도 막 해 먹고 나 다 먹었어요. 막 다 기름을 막 썼는데도 막 기름이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해 먹고 나는 뭐 수제비도 해 먹고 막 이거 다 칼국수도 해 먹고 할 건 다 해 먹었는데도 안 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너무 웃기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해. 나는 우리 북한상계동 홍은제일교회가 이런 역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7절. 그런데 마치 이번 주일 설교에도 제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굿뉴스가 있으면 배드뉴스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인생에 또 어려운 일도 생기겠죠. 이 여인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숨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꼭 이런 일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꼭 원망으로 인과관계를 시킵니다. 아우 하나님 때문에, 아우 목사 때문에, 아우 너 교회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아니 이전에 왔던 다른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이거 못 먹고 살다 보니까 아이가 뭐 영양실조나 아니면 폐렴이나 뭐 혹시 아니면 또 이 여인이 이 집안에 어떤 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아유 뭐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됐나? 아 내가 아니면 뭐 내가 목사 때문에 이렇게 됐나? 뭐 교회 때 뭐 별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믿음의 자세이라고 저는 봅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지금 엘리야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실은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를 생각나게 하셨으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온 거예요. 이거 원망하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내용은 그겁니다. 결국 엘리야가 살려냈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제가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야, 목사가 또 딴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정도의 믿음으로 사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흉내만 내는 거지. 결국 믿음의 결과가 그만큼밖에 안 나타날걸요. 여기에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24절에 보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보고 들으니까 딴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증이 있는 삶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왔죠. 그러나 한 번 더 뜨거운 이 간증의 역사를 알게 되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간증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에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당연한 일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까지, 아니 우리의 전 인생의 엘리야와 이 사르밧 가부에게 주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르밧 가부에게 주신 능력이, 은혜가,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정현옥 권사님, 박형미 사모님, 정순아 집사님, 최재신 전사님, 하정남 권사님, 고인수 권사님, 양수 권사님, 문희수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김항성 권사님, 이진강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정현수 권사님, 임경자 권사님, 양경욱 권사님, 그리고 저에게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동시대가 아닌 또 다른 시간에도 듣는 이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 사르밧 가부의 엘리야의 기적이, 그 아들에게 주신 기적이, 살리시는 은혜가, 아버지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가족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